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8조,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이라 말하기에도 어려운 복, 복이라 말하기에도 어려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저희 가정이 자녀가 넷인데 처음부터 자녀를 넷을 낳으려고 자녀 계획을 이렇게 가족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이제 악하고 세상이 험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큰 환란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순교자의 일대기를 보아도 그 순교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배교의 신앙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순교자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많은 배교자의 삶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는 그 환난 속에서 배교하는 자가 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무섭잖아요. 지금 보면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우리가 살인의 모습들도 옛날처럼 이렇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엽기적인 이런 살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를 보기에도 어려운, 참 무서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이런 세상에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자녀들에게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은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왜 우리가 이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낮은, 우리가 결혼하는 가정이 자녀를 낳는 비율이 가정당 한 명도 안 되는 0. 몇몇 이렇게 될까? 한 명도 아닌 0.0, 0.85인가 뭐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OECD에서 이런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지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통계 잡히지 않은 생각 속에서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잔인해졌다. 이것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국 사회가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잔인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가 공포스럽고 잔인하고 흉악한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자녀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큰 부담이죠. 그래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통계에 잡히는 다른 통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낳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 가정은 이렇게 7명, 8명 이렇게 좀 많이 낳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그런 심정으로 내 자녀를 정말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내 자녀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나아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자녀를 낳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형이 확정된 죄수들은 이 예루살렘 거리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이게 이제 관통해서 성 밖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형이 확정되면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형틀을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형틀을 지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틀을 지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지난밤에 굉장히 혹독한 매질을 통해서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레네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순례 중인 유대인일 수 있고요. 아니면 구레네 출신인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구레네 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법적으로 언제라도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이 이제 이거 해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통보하거나 예고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로마 군인은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독재 시대에 경찰서에 막 끌려갈 때 우리가 특히 이제 신분증을 보이라 라고 막 했잖아요. 지금은 이 신분증을 임의로 막 보이라고 하겠을 때 이걸 거부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독재 시대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보여야 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막 경찰을 보면
막 피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고 했던 굉장히 살벌한 나라 속에, 살벌함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삼천교육 때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집안에 통보 없이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잡혀서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이걸 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조차도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처럼 어떤 선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게 재수 없음이 아니라 오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복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냐? 우리가 살아가는 꼴을 보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덩어리로, 저주의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복 덩어리로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남부터 우리가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덩어리로 태어나지 않고 죄 덩어리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덩어리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 하나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복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여러분 이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그들도 예수를 못 박으려고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돈 주고 산 사람들, 또는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본 자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잖아요. 썩어질 몸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대제사장은 그 종교 권력, 알량한 그 종교 권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우리가 앞잡이들, 어떻게 보면 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 자들, 아니면 돈으로 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먹거리를 좀 부스러기처럼 먹고 있는 자들이 다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 할 때에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관점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에서 볼 때 우리가 여자의 큰 무리가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방인 관점,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많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순간에 앞에 나와서 막 외치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슬픔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걸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다르다. 복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복의 이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만큼 여러분 불행하고 불운한 자가 없어요. 예.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알지 못하는,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십자가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을 바꾼 거예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복의 개념을 바꾼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복이 이러이러한 것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슬피 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레네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복이잖아요. 세상을 따르는 게 복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이 결정이 되니까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명함 하나를 얻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인물이라면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찾고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막 줄대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내밀고 머리를 내밀고 얼굴을 내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믿음의 딸들아, 뭐 이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40년, 대략적으로 40년에 AD 69년에서 70년, 물론 박해가 AD 64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64년에 우리가 대대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AD 69년에서 70년, 정확히 70년에 무너지는데 AD 64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약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가 있었으니까 대략적으로 40년, AD 70년을 잡으면, 그래서 40년 안쪽에 있을 엄청난 이 환난과 박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울라, 특히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환난이고 박해이기 때문에 전혀 복이 아닌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차라리 무자식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이 박해의 소식들을 보면 자녀들을 이제 배교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먼저 죽게 하고 그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배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때는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막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평상시에는 저주고, 그때 당시에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종의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이런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평상시 같으면 자기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환난의 때 보니까 이게 복이다, 야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환난이 이런 종말론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교할까 봐, 야 내가 자녀를 안 낳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될 때 30절까지 마저 보고 좀 나눠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 언덕들을 대하여서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막 언덕이 무너지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야 이게 낫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박해가 처참하다는 거예요. 처참하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포탄이 떨어지고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막 여기저기에 막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영화가 아닌데 신체의 일부가 거기 막 여기저기에서 막 피 흘린 채 막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비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처참함을 가지겠어요. 이미 우크라이나의 3분의 1 정도가 그 나라를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나라에 정말 빨리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일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남북 분단에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이 나라가 사실은 그 나라의 아픔 우리가 품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의 처참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가 되면 차라리 내가 흙에 매장돼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하다는 거예요. 31절의 번역은 좀 어려운 번역인데 제가 참조한 번역을 좀 참조해 보면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갔는데 유대인, 마른 나무, 반역한 이 유대인들의 죽음은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런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환난의 때에는 마른 나무가 불타듯이 푸른 나무가 우리가 보면 이번에 불났을 때 이런 강원도 쪽이나 불났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마른 나무도 우리가 푸른 나무도 그렇게 타는데 마른 나무는 얼마나 많이 타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른 나무 이런 나무들은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그 박해의 현장이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공부 때에도 이야기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더 많겠지만 우리가 파키스탄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교회에 들어온 예배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요. 예배 드리러 온 자들에게 앞에 정문을 막 못질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에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건물 안에 성도들이 다 그 불에 의해서 살이 막 다 녹고 해가지고 서로를 뗄 수 없는 그 처참함 때문에 그래서 살을 뗄 수 없어서 차마 그걸 볼 수 없어 공동으로 같이 매장했다. 이게 이제 파키스탄의 선교 보고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 처참한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정말 이게 뭐가 복인가? 정말 뭐가 복일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애통한다라는 것, 박해와 환난을 만난다라는 것. 이게 내가 환난을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복인데 환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박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박해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을 때 과연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가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선뜻 우리가 그 환난을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박해의 시간을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할 수만 있다면 환난을 피하고 박해가 없는 그 전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환난의 때를 임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으세요? 예.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저의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아서 그냥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제가 좀 황당하지만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배교자가 없이 그냥 다 우리
지체들이 다 들림받아서 그냥 천국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배교자가 막 우르르 나오고, 막 배교자가 있으면 어떡할까, 주님이 얼마나 또 실망하실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복일까?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위로를 얻는 게, 저는 사실은 말씀 속에서 28절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우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도 우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울음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울음은 40년 후에 있을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우리가 미리 기도 가운데 울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되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가 울 때에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울 때에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울 때에 주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울 때에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울음을 참으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약자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는 힘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요,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의 능력도 없는 그런 자였고요. 숫자에서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에 보면 우리가 5,000명, 우리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을 할 수 없고 사람의 숫자에도 헤아려지지 않는 이런 숫자, 있지만 없는 자, 투명인급 취급받는 자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여인, 그런 여자들의 울음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왜 주님께서 닦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닦아줄 자 앞에서 우는 거죠. 내 눈물을 닦아줄 자 앞에서 그 품에서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울 때에 주님이 오늘도 이미 그분의 품 안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울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 품에서, 내 품에서 울라, 내 눈물을, 너희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예.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줄 것이 많고
늘 해주어도 부족한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인데, 여러분, 눈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해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아파트를 물려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돈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만한 모든 것을 주어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교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진정한 복은 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 속에서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